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혹시 여러분 겸업금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직장인들이 한 직장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다른 곳에 이중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직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가 다니는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겸업을 뭐 하는 거예요?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삼권을 철저히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대통령이 중심이 되는 행정부와 국회로 충칭되는 입법부, 그리고 검찰로 상징되는 사법부를 분리시켜 놨어요. 헌법에 이걸 분리시켜 놨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힘이 있다고 해서 사법부나 입법부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그걸 보고 여러분 뭐라고 불러요? 독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삼권이 확실히 분리가 될 때 그걸 민주주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긴다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어요. 이건 말이 되지 않아요.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에요. 왜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면 이건 문제가 복잡해져요. 이쪽 말을 들으면 이쪽은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주인의 말을 따르려면 저 주인의 말을 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있다 없다? 이거 없다. 결국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존재 질서의 파괴, 다른 말로 하면 궤도 이탈이에요. 본연의 상실이에요. 여러분 자기 존재의 상실, 그것을 일컬어서 타락이라고 그래요. 타락. 본인이 아무리 나는 정상이라고 말을 해도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타락한 사람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강의 26번째 시간인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쉽게 말하면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겸하여 못 섬긴다는 거예요. 왜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느냐? 그것도 절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것을 겸하면 질서가 파괴돼요. 이것을 겸하면 궤도가 이탈합니다. 이것을 겸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못 살아요. 아무리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이것을 겸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성도답게 살 수 있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겸하면 사람은, 성도들은 성도다운 삶을 살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뭘 겸하여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을 우상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우상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14절을 한번 봅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해요? 우리를 사랑해요. 아니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이 환하게 웃는 것을 보고 싶어해요. 옆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환하게 웃는 것을 보고 싶어해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보고 싶어해요. 그것이 누구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주님의 요청이 뭐냐? 이미 10장 전반절에서 이 우상의 문제를 다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결론적으로 다 같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러분 여기서 피한다는 말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러니까 오늘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피하라는 거예요. 도망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병법에서 최고의 병법이 뭔 줄 아세요? 문제가 있을 때 36개예요. 피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를 뭐 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성도답게 살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우상 숭배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뭐가 우상 숭배냐? 다 같이 하나님을 대신한 것이 우상이다. 7절 한번 봅니다.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 그러면 별거 없어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대체한 겁니다. 왜 대체했느냐? 별거 없어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홍해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어도 건너진다, 건너지지 않는다. 건너져요.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홍해 같은 문제도 건너집니다. 마른 땅같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기적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모세가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 초조합니다. 불안해요. 불안해.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렇게 감격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초조해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이게 인간의 실존. 그래서 인간의 이력을 가만히 보면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 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이 하루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처음으로 맞이하는 하루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할 수 있을까? 아니 우리가 원하는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와 불안과 공포가 누구에게나 있어. 누구에게나 있어. 그런데 그런 불안과 염려를 누가 딱 버티고 계시면 하나님이 딱 버티고 계시면 되는데 그 눈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그 무엇인가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에는 각종 우상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제우스라든지 포세이돈이라든지 아폴론이라든지 아레스, 헤리메스, 헤라, 아프로디테 그 이름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신전에는 여러분 그 신전 안에 그 여사제들이 1000명이 있는 곳도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온 세상이 그냥 우상으로 덮여 있어요. 사람들은 가만히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소중히 여기는 것을 향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 뭘 물어봐요? 불안하지. 초조해요. 다시 말하면 그런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자기의 욕망을 대처할 만한 것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그것만 이루어지면 내가 염려 없이 불안을 이기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욕망을 지배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가 우상이냐?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돈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돈이 된다고 하면 정신을 못 차려요. 아니 정신을 차리고 있다가도 돈이 보이면 정신을 차리지 못해.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도 주식 때문에 비트코인 때문에 이런저런 사기에 빠져가지고 삶의 자리가 문드러진 사람들이 적다 많다. 많아요. 지나친 욕심 때문에 삶의 자리가 한순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 우상이에요. 권력이. 아니 그렇게 건강하게 살던 사람들이 그 정치 한번 해본다 쉬고 나서가지고 이것저것 다 팔아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삶의 자리가 다 무너진 사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다 적다?
많아요, 많아. 어떤 사람들이 외모가 우상이에요. 오늘도 좀 괜찮아지면 또 어디에 가 있어요? 성형외과에 가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저 사람 괴물 같아. 어떤 사람들은 이데올로기가, 사상이 우상이, 특히 오늘 한국 사회는 여러분, 내가 이런 삶을 산다라고 하면 이미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릇 성도는 하나님을 모셔야 할 자리에 대신 앉아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야 사람 노릇하고 삽니다. 별거 없어요. 끊임없이 피해. 그것이 돈이든지 그것이 명예든지 그것이 행복이든지 심지어 그것이 무엇이라도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앉아서 나를 유혹하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빨리 나와야 해요. 그래야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다 같이 우상 숭배는 자폭이다. 죄송합니다. 너무 과격해서. 다시 한번 우상 숭배는 자폭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을 세워서 그 우상에 빠져들면 그건 자폭이에요. 별거 없어요. 뭐가 우상이냐? 두 번째가 다 같이 잘못된 음행이 우상이다. 8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음행이에요. 음행. 이걸 확실히 아는 거예요. 확실히 해야 음행이 뭔지를 확실히 개념 정리를 해야 거기서 나올 거 아니에요. 잘못된 사랑이 뭐라고요? 정답은 정해주세요. 음행이에요. 확실히 합니다. 해서는 아니 되는 하나님이 금지한 사랑이 뭐예요? 그게 음행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사람을 병들게 하고 고장나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음행이라니까요. 가정을 병들게 하고 파괴시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음행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가족들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미래를 박살내는 게 뭐예요? 그게 음행이라니까요. 그게 음행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쉽게 지저분해지고 악취가 진동하고 여러분 성도답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음행이라니까. 이 음행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한순간이. 그래서 성경은 이 음행을 뭐라고 정의해요?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음행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돌아 나오지 못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마지막 천막을 쳤던 곳이 어디냐 그러면 시딤이에요. 시딤.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살아온 마지막 지점이 시딤인데 이 시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모압 왕 발락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초청해서 후하게 대접을 하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1차, 2차, 3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주를 하도록 하는데 엄청난 뇌물을 써가면서 저주를 부탁하지만 여러분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을 뒤집으면 바르게 믿음으로 달려가면 성도들의 삶의 자리는 반드시 세워진다. 여러분 이게 팩트예요. 성도들의 삶은 바르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써도 안 되니까 발락과 발람의 마지막 방법이 뭐냐? 무서운 괴락이 뭐냐? 음행이에요. 음행. 모압의 여인들을 여러분 이용하는 겁니다. 민수기 25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누구 곁에? 모압 여자들 곁에, 이방 여자들 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사랑에 빠지게 합니다. 금지된 사랑에 빠지게 합니다. 사람을 병들게 하고 고장나게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음행이라니까.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것이 뭐라고요? 그게 음행이라니까.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제사장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여러분 성경의 표현이 너무 직설적이에요. 남자와 그 문제가 된 그 음행한 남자와 여자의 배를 꿰뚫어서 창을 들고 배를 꿰뚫어서 죽이지만 그 사건으로 음행의 그 연병이 돌아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에요. 다 지나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음행을 성경은 뭘로 규정해요? 우상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음행 앞에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성경 모르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음행에서 돌아 나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살고 싶으면, 성도답게 살고 싶으면 그 자리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실질적인 책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요. 창세기 39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어요. 함께 있지 않아요. 함께 있는 자리를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뭐하고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요. 왜요? 옷을 잡으니까 같이 있자고 옷을 잡으니까 요셉이 이 옷을 벗어서 여인의 손에 두고 몸만 나가버립니다. 뭐예요? 36개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음행으로부터 도망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음행을 겸하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음행이 겸해지면 거기에 미래가 없어요.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에요. 뭐가 우상이냐? 세 번째가 다 같이 한번 원망과 불평이 우상이다. 10절을 한번 봅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개념 정리를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우상숭배예요. 이게 완결이에요. 결론은 항상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상이 뭐냐 그러면 잘 좀 들어보세요. 정답은 묻는데 우상숭배라고 정확하게 답해줘야 해요.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보니까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없고 없고 없고. 이게 뭐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게 우상숭배.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못하고 못하고 못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뭐가 들었어요? 원망이 들었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왜요?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 차면 그 사람은 인생이 된다 안 된다? 그 사람은 안 돼요. 그 사람은 안 돼.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그것 자체가 우상이에요. 그것 자체가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성도답게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 안 사라져. 답이 없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아무리 제사장 나라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없다. 뭐야 아무것도 없어요. 만유 되신 주님을 모시면 여러분 나를 위해 준비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모든 것이잖아요. 모든 만유 되신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Yes we can이라니까. 여러분 감사밖에 없다니까. 감사밖에. 그런데 스스로가 일컬어서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나는 이 모양이 꼬라지다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면 그 사람은 아무리 세워보려고 해도 세워진다 안 세워진다? 안 세워진다. 그래서 다수가 광야를 넘지 못하고 죽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할 때 전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셨어요. 무에로 유를.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내 안에 계셔.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 사자 새끼는 새끼여도 사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저와 여러분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아니 지배를 받지요. 그러나 그 환경을 넘어설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는 것이 문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10장을 펼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게 불가능해요. 방법이 없어요. 배가 없고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길을 내신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뒤집으면 나에게는 도무지 답이 없어도, 나에게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길을 낸다, 길을 내지 않는다. 길을 낸다.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믿음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 같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산다,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겸할 수 없는 삶이 뭐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원망과 불평밖에 하지 않는데 그런 삶을 어찌 믿음으로 살면서 겸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우상 숭배다. 이 우상에 빠지면 다시 한번 우상 숭배는 자폭이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님은 만유예요, 만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어도 0, 아무것도 없어도 플러스 1이에요. 예수님만 모시면 100이에요, 100. 100이에요. 여러분 앞뒤 전으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는 자폭이다. 우상에서 피해야 해요.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3대 우상을 말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나와야 해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요청하는 게 뭐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우상에서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답게, 성도답게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도들은 뭘 겸하여 참여하지 말라고 하느냐? 두 번째가 다 같이 한번 이중적인 삶을 겸할 수 없다. 여러분, 이중적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두 얼굴로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여요. 이중적인 삶이에요.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하여 겸하여 뭐하지 못한다. 참여하지 못한다. 자 보세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이중이에요. 그게 이중.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같이 참여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게 이중적인 삶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똑같은 성도들이라도 두 종류로 구별을 해놓고 있어요. 꼭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보세요. 알곡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쭉정이가 있어요. 양이 있으면 염소가 있어요. 지혜로운 처녀가 있으면 미련한 처녀가 있어요. 착한 종이 있으면 악한 종이 있어요. 휴거를 통해서 올라가는 자가 있으면 내려오는 자가 아니라 못 올라가는 데서 남는 자가 있어요. 남는 자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알곡도 되고 쭉정이도 될 수가 있는가요? 에? 아니, 양도 되고 염소도 될 수 있는가요? 이거 말이 안 돼요. 이거 말이 안 돼. 슬기로운 처녀도 되고 미련한 처녀도 됩니까?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알곡이면 알곡이고 쭉정이면 쭉정이지, 양이면 양이고 염소면 염소지. 이게 백지잖아요. 두 가지 다는 불가능해요. 두 가지를 겸할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중적인 삶은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렇게 나를 포장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드러납니다. 결국에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중적인 삶을 살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중적인 삶을 겸할 수 없느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찬의 문제가 나와요. 성찬의 문제. 왜 성찬의 문제냐? 성찬이든지 우상 제물이든지 똑같이 먹는 의식이에요. 먹는 의식.
성찬도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고 우상의 제물도 먹는 것이잖아요. 먹는 것인데 먹는다는 것은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신에게 참여하는 거예요. 본문이 지금 의도하는 바가 그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뭐냐? 16절을 한번 봅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성찬은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가 뭐를 먹으면,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 누구에게 참여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고 죽으실 때 그 죽음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포도주는 주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를 의미하고 성찬의 떡은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에 찢기신 주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자신의 피와 살을 먹으라고 하실까요? 그냥 가만히 두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라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걸 먹으라고 했을까요? 참여한다는 말, 참여한다는 말. 먹는다는 말은 참여한다는 말.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고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 내가 새 사람으로 다시 산다. 그런 의미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자 보세요.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한 몸.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한 떡에 참여했다. 이 말은 한 몸, 한 유기체로의 참석이에요. 그래서 16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참여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 참여가 사실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는 교제예요. 교제.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몸을 작은 우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몸 안에 세포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세포가 있어요. 그런 세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세포 하나하나가 여러분 독립되어 있다, 독립되어져 있지 않다. 독립되어져 있다예요. 우리 각자가 따로따로 한 사람씩 구별이 되는 것처럼 세포 하나하나가 독립이 되어 있어요. 그 세포 하나하나에 발전소도 있고 분해 처리 시설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자 한 세포가 그렇게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세포가 몸에서 떨어져 나오면 그대로 죽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여기서 백문일답 한번 합시다. 정답은 죽고 썩는다. 뭐라고요?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개념 정리를 해보세요. 이 어찌 보면 큰 세포가 이게 몸의 장기라고 생각할 때 손가락 하나를 잘라서 너무 귀하니까 손가락 하나를 잘라서 가만히 두면 어찌 된다? 죽고 썩어요. 별거 없어요. 아무리 귀중해도, 아무리 이 눈이 귀중하고 소중해도 이 눈이 너무 소중하니까 이 눈을 딱 적출을 해가지고 가만히 놓으면 어찌 된다? 별거 없어요. 죽고 썩어요. 우리 몸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심장이잖아요. 심장. 이 심장이 너무 소중하니까 이 심장만 그대로 적출을 해가지고 가만히 두면 그걸 뭐하러 물어봐요? 그거 죽고 썩는다니까요. 참여를 해야 돼. 참여를 해야 해. 눈은 눈으로, 아니 손은 손으로, 심장은 심장으로 우리 몸 안에 참여를 해야 해요. 지난주에 우리 진예배 드리는 주간이잖아요. 각 진에서 밴드에다가 막 진 모임하는 것을 막 올려놓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 진들이 막 난리 브루스를 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진들에서 막 구호 외치는 것만 보고 있으면 우리 교회가 이미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걸 다 이루어버린 것 같아. 근데 왜 그렇게 진을 만들고 진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떡을 떼느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도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공동체로 그렇게 참여가 되어야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힘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소중해도 눈을 적출을 해서 구별을 해놓으면 어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함께 해야 해요. 함께 참여해야 해요. 여러분 그럴 때 그렇게 참여할 때 내가 성장하고 참여할 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상의 제물에 참여한다는 건 도대체 뭐냐? 반대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첫 번째 얘기가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방인들의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부모님 제사를 지낸다고 해도 부모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아니 본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말한 귀신이라는 명사 앞에 정관사가 없어요. 그래서 복수예요. 복수. 다시 말하면 여러분 무당들이 구술하거나 뭐 이런 일을 할 때 가만히 봐보세요. 그러면 구술할 때 무당이 온갖 귀신의 이름을 막 불러댑니다. 왜냐? 누군지를 몰라. 부르면서도 누군지를 몰라요. 예를 들면 그 우리 어떤 문화에 그 상당히 익숙해 있는 산신령이라고 쳐봅시다. 산신령을 알아요? 그냥 몰라. 우상이든지 미신이든지 제사가 있는 곳에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그 뒤에 귀신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귀신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귀신들은 때때로 무당이 예를 들어서 무당이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 부모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모님이 실제가 아니에요. 그 뒤에 누가 일하고 있어요? 귀신이 지금 장난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의 혼백으로 빙자하는 거예요. 위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 형제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꼭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죽은 사람의 영혼은 절대로 귀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은 죽은 사람들의 혼령이 아니에요. 그게 팩트예요. 귀신은 사단이 부리는 영들일 뿐이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은 죽어도 여전히 인격체예요. 단지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여러분 다시 오고 갈 수가 있다 없다. 이게 불가능해. 혹시 많은 사람들이 조상을 잘못 모시면 무슨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냥 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죽었어요. 그래서 오고 갈 수가 있고 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뭘 좀 잘못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다리뭉댕이를 불러버리겠어요? 그게 부모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조상을 귀신으로 알고 섬긴다면 그 조상을 빙자한 더러운 귀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농락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이건 불가해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상은 헬라어로 텅 비어있다, 없다. 그러니까 우상은 실제예요, 아니에요?
그냥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것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문제가 안 된다. 이미 말씀을 8장에서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10장을 보면 왜 10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느냐? 왜?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어찌 아무리 아무것도 없지만 우상의 제물에게 참여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텅 빈 것 자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뭐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우상의 제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법을 썼어요. 8장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먹어도 문제가 안 되고 안 먹어도 문제가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10장에서는 이중적인 삶을 어떻게 했어요? 단절해 놓고 있어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그럴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배에 힘을 주고 한번 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 된 우리가 귀신과 교제합니까?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상의 제물도 먹습니까?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어도 돼요. 그런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의 살과 피로 하나 된 우리가 이중적인 삶을 삽니까? 그 말이 됩니까? 이중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가 귀신의 철학으로 삽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겸하여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평판이 좋은 한 성도가 있었어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살인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것도 연쇄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얼마 후에 경찰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범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잡혀갔어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 가운데는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야누스라고 합니다. 두 얼굴이라 그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사람 앞에서는 두 얼굴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 중심을 보는, 동기를 보는, 하나님 앞에서는 두 얼굴로 산다는 것, 이중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해요. 이중성을 가지고 두 얼굴로 산다는 것은 이건 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종두득두. 무슨 말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팥을 심으면 뭐가 나는 거예요? 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왕대밭에는 뭐가 나는 거예요? 신우대밭에는 신우대가 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신우대로 살면서 자식을 향해서, 야, 신우대로 되면 안 돼. 왕대가 되어야 해. 왕대로 살아.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거 불가능해요. 왜? 이중적인 삶이 안 돼요. 자식을 왕대로 만들려면 누가 왕대가 되어야 해요? 내가 왕대가 돼야, 내가 반드시 왕대가 될 때 자식을 왕대로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중적인 삶은 겸할 수가 있다, 없다? 그 우리식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해요. 거룩한 꿈한 소망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온 가족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점검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은 말이 된다, 안 된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두 얼굴로 산다는 것은 이건 비참한 것이다. 이건 불행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중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이건 처참한 일이에요. 이건 처참한 일이에요. 바라기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한번, 손 한번, 다 같이 한번. 얼굴이 성경이 되고
삶이 설교가 돼야 해요. 누구를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 형님을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 동생을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누님을 보니까 얼굴이 성경이에요. 성경. 삶이 한편의 설교예요. 그래서 누구처럼 살아야 해요. 나도 저렇게 좀 살아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복 있는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중적인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고 자신을 구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다 같이 드립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다시 한번 억눌린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구원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내 나라로 구원하시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누구든지 이중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주여, 주여, 우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축복하소서. 여러분, 나의 욕망 그리고 음행, 원망과 불평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삶에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반드시 돌아서야 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이중적인 삶을 살아서는 답이 없습니다.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닙니다. 알곡도 되고 쭉정이도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두 얼굴로 이중적인 삶을 살아서는 그 자체가 비극입니다. 존재의 파괴입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돌아설 것을 돌아서게 도와주시고 새로워질 것을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부여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주님, 우상과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나의 욕망이 우상이 되고 나의 인행이 우상이 되고 원망과 불평이 우상이 되어서는 성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돌아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중적인 삶을 가지고는, 두 얼굴을 가지고는 하나님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돌아서게 도와주소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중적인 삶을 산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자비를 더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고린도 교회가 문제 백화점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우상과 겸하여 섬겼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문제 백화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악취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한소망의 가족들이 우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내 욕망이, 내 음행이, 내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 아버지 우상이 되어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만들도록 방치할 수 없습니다.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중적인 삶에서, 두 얼굴의 삶에서 돌아서서 더 이상 문제 백화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